예, 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분들, 지체분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누렸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봐도 또 교회 역사를 봐도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보고를 들었을 때도 우리의 신앙의 특권과 자유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며 오늘 이런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역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또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도록 또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길 간청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회개, 회심, 믿음에 대한 관계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회심, 회개, 믿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뀌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제스처로 표현하면 이렇게 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몸이 도는 게 아닙니다. 몸이 도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 원칙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안 받으셔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으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겉에 언행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우리 자신, 우리의 본질, 우리의 핵심 어떤 말을 표현해서라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람 그 자체가 결국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품느냐,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갖느냐, 이게 제일 기본, 기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마음 빼고 어떤 언행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거는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위선, 일종의 거짓이죠. 이 위선적인 삶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예.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살아요. 그죠? 예.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데리고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 상사가 별로 내 마음에 굉장히 싫어도 그래도 다녀야 돼요. 그렇죠? 뭐 학업도 마찬가지고 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배우죠. 야,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해. 인생은 그런 거야. 삶은 그런 거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삶을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고 그냥 꾸역꾸역 그냥 내 속과는 틀리게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엔 괜찮아요. 왜요? 사람은 그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은 느끼죠. 추측은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딴 마음을 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느낍니다. 예. 근데 뭐 느꼈다고 해서 캐물어도 어떻습니까? 그걸 그 사람이 진심을 얘기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재판이 왜 어렵습니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증언만이 증거인 상태에서는요, 굉장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말의 진술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로 가식, 아니면 위선, 이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익숙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죠? 남이 찬송 부르면 모르지만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나 잘 몰라요, 그냥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창피하고 괜히 눈치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일단 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이제 복음을 덜 강조하는 교회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6개월 지나면 뭐 학습 이런 거 해갖고 통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학습할 때도 간단하죠. 이렇게 쭉쭉쭉 물어봐요. 그러면 이미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기억된 게 있어요. 기억해 놓은 게 있어서 그 기억하는 것과 일치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어도 기억력에 근거해서 대답을 다 합니다. 그렇죠?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다녀서 이렇게 그 부모님의 권유로 다녔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교회생활을 하니까 다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세례 같은 거 받으려고 할 때. 그럼 질문하면 거기 이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별명이 호랑이셨어요.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저는 믿어지질 않았는데,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믿어지질 않았는데 차마 그분 앞에서 안 믿어지는데요, 그 말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예예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단교회 다닐 때인데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속으로는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일종의 가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생활에 또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같이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또 일반 교회 같은 직분도, 이 직분이 뭐 권찰, 사찰은 빼고 집사, 그 다음에 집사 중에 안수 집사, 이게 한국은 또 특이한 게 교회 직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눈에 말씀드리면 우리는 유교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직함을 중요시해요. 수직적 관계, 유교는 수직적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에 맞춰서 자기의 자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가만 보니까 무슨 명칭, 호칭, 지위를 줘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안정적으로 교회를 잘 나오는 거야.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장로교라고 하더라도 장로와 집사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만 다양한 직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하이어라키, 뭐 추기경, 주교 있잖아요. 주교, 대주교, 추기경, 이것과 비슷한 양태를 띠는 겁니다. 왜? 둘 다 공통점은 수직적 관계를 강조한다. 천주교의 수직적 관계, 유교의 수직적 관계,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왜 직책이 많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안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에 맞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문화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해 볼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까지 직분까지 딱 맡고 있으면요,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마음은 입으로는 가까운데 마음은 먼 거죠,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딱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 신앙생활은 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언행도 경건한데 마음은 뭔가요? 마음. 그러니까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원리상 우리하고도
일맥상통한다. 왜요? 사람의 본성은 어느 시대, 어디에, 무엇을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뭘 타고 다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원의 여부도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후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변화예요, 변화. 그렇죠? 예,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세상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 예수님 믿었으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쫓아서 닮아서 점점점 예수님 같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마음에 인을 딱 치셨잖아요. 예. 여러분 인 아시죠? 예. 옛날에는 이제 중요한 문서나 편지 같은 거에 그 딱 붙여갖고 그것을 못 열게 하기 위해서 촛능을 이렇게 밀랍을 이렇게 녹여서 거기다가 이제 여기 이제 딱 접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못 열게 하기 위해서 인장, 반지가 그 당시에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반지에다가 문양을 새겨서 그 사람이 누구 것이다 이걸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딱 찍는 겁니다. 그럼 딱 찍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촛농에 굳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그러면 그걸 열면은 파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기 누가 열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장을 찍어 놓으면 절대 아무도 못 여는 겁니다. 특히 황제의 인장이 찍혔다. 이거 열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장을 찍는데 우리 마음에 인을 찍으신 거예요, 성령님. 근데 그 찍은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이 뭐냐? 예수님의 모양. 그럼 예수님의 모양이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긴 얼굴에 서양 사람 얼굴에 예수님 그런 모양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성품을 탁 찍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탁 찍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 찍어진 그 모양대로 우리가 단번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거. 예, 이 변화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근데 그 도장을 어디다 찍으셨어요? 이마가 아니죠. 666처럼. 또 손등도 아닙니다. 어디요? 마음이 어딘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마음에 탁 찍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맞춰서 싹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아까도 조금 전에도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위선, 가식, 그 다음에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기 싫어도 하고, 안 좋아도 좋아하는 척하고, 그죠? 예. 몰라도 아는 척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된 거죠. 그죠? 예. 게다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아니잖아요. 한국이 많이 기독교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이 거짓말이, 이게 이제 위선 가식이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이 죄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최소한 서구 사회는 기독교가 약화됐지만 어쨌든 이 서구 서양 사회는 기독교에 근거해서 이렇게 문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럽 북미권은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회에서. 독일 사람 얘기 들어보면 거짓말하면 안 된대요. 그 사회에서. 제가 독일 안 가봤고 제가 이제 북미권의 두 나라는 살아봤는데 역시 미국이나 캐나다랑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걸 사회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는 거짓말이라도 잘해서 뭔가 목표와 원하는 바를 싹 얻어내는데 요게 선수죠. 우리가 그 중국이 1등 동양 국가에서 우리 2등. 일본은 또 많이 그런 면에서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밑으로 동남아로 가면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일반화된 거.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당연히 신앙생활도 거짓되게 하려는 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거를 예수님이 아닌 걸 붙들고 있다. 이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이렇게 도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딱 붙들고 갑니다. 이게 돌다가 멈추시면 안 돼요. 돌다가 멈추면은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말씀드렸지만 석가가 고타마 시타타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이게 세상의 부귀영화 버리고 돌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 수행하러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고 삼천포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돌다가 멈추셔서 버리는 것만 하시면 안 되고 붙드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보셔서 내가 예수님 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발 잡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이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우리가 같이 본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 치더라도 그게 구원과는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걸 봤다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설령 봤다 하더라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려면 꿈보다는 말씀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하는 얘기보다는 여기 기록된 책에 나온 내용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르쳐주는 내용,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참된 회심, 회개의 믿음은 도는 거다. 이걸 이제 우리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계돼서 예수님이 또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심과 관계돼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제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설왕설래 말이 옥신각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1차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거죠. 거기에 표 나눠주신 거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1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 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의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걸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회심해서 구원과 관계된 죄의 용서함 받는 것과 관계돼서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밖에 있는 자들, 제자들이 말고 밖에 있는 자들이 구원 못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좀 난외의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을 항상 이 마음 상태를 부드럽다, 단단하다, 요렇게 경화, 요거에 비유를 합니다. 성경은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다, 아니면 마음이 돌 같다, 바위 같다, 심지어는 금강석 같다, 이렇게, 아니면 놋 같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단단함에 비유하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상태가 부드러울 수도 있고 단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요, 하나님의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내버려 두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단단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 마음이 굉장히 단단하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계속 만들면요, 일정 수준 넘어가서 굉장히 마음을 강팍하게, 단단하게, 녹같이, 돌같이, 심지어는 금강석같이 만들면,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셔갖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쉬운 예로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신경 안 쓰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또 사랑스럽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치지 않고 또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뜨거운 게 있어요. 근데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애들은 안 만지잖아요. 근데 애가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얘는 누구 닮은지 몰랐는데 꼭 만져봐야 되는 거야. 경험적으로 그 사실을 깨닫는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마, 뜨거워, 손 딘다 그랬는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막아도 어떻게든지 가서 기어가서 그거를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온갖 수단을 써서 못 만지게 하다가
너무나도 애가 말을 안 들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셔서 만지게 내버려두시죠. 그죠? 만지게 내버려둬서 뜨거운 거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뜨거운 걸 깨닫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던가, 아니면 뜨거운 걸 깨닫고도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갖고 삐뚤어 나가던가, 그건 또 그 다음에 결정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일정 수준의 마음으로 너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면 내버려 두시는 벌을 내리세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싹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니까, 굉장히 강팍하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단단한 마음이 스스로 정죄받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더 자세히. 어쨌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회심하여, 그쵸? 회심 나왔잖아요. 자기 죄들을 용서받는 거, 이것과 관계돼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보시면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특징은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뭡니까? 길가에 뿌려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지는 거. 세 번째는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지는 거. 네 번째는요, 좋은 땅 속에 뿌려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마태, 마가, 누가 여기 다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문을 다 넣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네 가지 마음 상태인데, 결국은 어떤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까? 좋은 밭이죠. 예, 좋은 밭이죠. 근데 이 좋은 밭, 이 밭은요, 결국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 마음인 거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밭이 피지컬한 이 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다는 게 여기 양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3장 19절.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느니, 마음이라고 그러죠? 예,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간다. 마가복음도 똑같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다. 그다음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씨앗은 말씀, 복음의 말씀. 밭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반응을,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반응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최소한 네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마음의 상태, 반응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일단 아시니까 뒤로 넘기겠습니다. 뒤로 넘겨 보시면요, 요 그림 옛날에도 보셨던 건데,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요거 이제 영어로 된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 씨 뿌리는 자의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마음의 밭의 네 가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마음 속에 지금 보세요, 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 뿌리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앞에 세 가지하고 지금 좋은 밭 요거하고 좋은 밭하고 요 앞에 세 가지하고는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다 마음이고 차이점 무엇일까요? 요 앞에 세 가지는 최소한 뭔가가 있습니다. 밭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는 아예 이 씨앗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돌이나 가시나무 같은 것은요, 밭 안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뭔가가 있어요. 밭 안에 뭔가가 있으니까 씨앗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밭 안에 뭔가가 있으니까 씨앗이 정상적으로 못 자랍니다. 반면에 좋은 밭은요, 흙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밭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돌이든지 아니면은 가시나무 뿌리든지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있으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들었었을 때 그게 제대로
자라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겁니다. 마음속에 뭔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좋은 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시나무 그 다음에 돌밭이 있을 때 보시면 돌하고 가시나무는 차이가 있어요. 돌은 밑에 바로 있으니까 씨앗이 못 들어가요. 많이 깊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씨앗 뿌려서 뭐 길러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 씨앗을요 흙 위에 뿌리면 안 됩니다. 말라 죽죠. 새가 가져가든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게 적절하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지만 너무 얕게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 깊이 들어간 거는 얘기는 안 하세요. 적정하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밑에 돌이 있으면 이게 어느 선 이상 못 들어갑니다. 또 뿌리가 있으면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막혀요. 그러니까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면 이 씨앗이 적정하게 깊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밭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음이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면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이. 얕게가 아니라 깊이.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이 말씀의 씨앗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열매를 맺죠. 이 열매는 당연히 이제 구원의 열매가 되는데, 그럼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를 딱 맺었을 때, 이게 이제 구원의 열매니까 그때 구원받는 건데,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일종의 과정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합하여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게 될 때까지 일종의 과정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곧바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거죠. 왜? 물론 이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되겠지만 마음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 안에서 반응하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는요 일정한 과정이나 시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전도지 딱 줘갖고 그걸 말씀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따라 해도 실제로는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제가 잘합니다. 왜냐면요 저도 그 전도지로 영접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제가 대학교 때 CCC였어요. 사역이 굉장히. 그때 CCC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CCC에서 훈련 다 받고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강의실 다니면서 주고 그 다음에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면 다 해봤어요. 근데 해갖고 영접하는 사람 있었어요, 꽤. 근데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언행이나 이런 게. 영접한다고 또 돌아서서 담배 피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한테 했더니 심각하게 됐더니 저 영접할게요. 그러더니 돌아서서 담배를 또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물론 담배를 폈다고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뚜렷한 변화가 보이질 않았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자, 그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말씀의 씨앗이 머릿속에서만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마음에 여기 딱 닿았다.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보시면 쉽잖아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여기 반쯤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딱 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듣고 여기서 있는데 딴 생각이 드니까 싹 하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싹 그걸 담배 피우고 또 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또 싹.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또 마음속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돌이 있던가, 있든지 아니면 가시나무 뿌리가 있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서도 역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 상태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거짓되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사실 안타까워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제일 위험하고. 왜냐하면 차라리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는데 천주교처럼, 아니면 일반 교회 다니는 것처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그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든지 다 해요. 심지어는 전도도 다 해요. 앵무새처럼 외워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배웠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 그죠? 요한 웨슬레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왜 메소디스트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하자. 자기 동생하고 워필드하고 몇몇 해갖고 그 당시 수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갖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자. 그래갖고 홀리클럽 만들어갖고 거기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데는 애쓰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헌신한다고 그래갖고 아메리카로 가서 인디안들 복음 전도를 한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 간 거 아닙니까, 웨슬레가. 구원도 안 받는데, 자기 말 따르면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 배 타고 가는데 모라비안들이 가는 걸, 이제 이민 가는 모라비안들이 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풍랑에 막 치니까 자기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겁이 엄청 나는데 모라비안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평안한 모습을 보여요. 그 굉장히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평안을 누릴까, 이런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디안한테 갔는데 복음 전도했는데 당연히 실패했죠. 자기도 구원 안 받는데 그 강팍한 인디안들이 믿겠습니까? 인디안들이 보통 강팍한 게 아닌데. 그 실패하고 아무도 구원 못 받게 돌아와서 그 유명한 대로 이제 그 어떤 그 길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 이제 우리 영국이나 미국은 스트리스로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도로명으로 거기서 이제 집회가 있는데, 형제교회 그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거기서 칭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듣고 그가 진심으로 그때 회개했다.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죠. 근데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 안 받고도 구원받은 척 하는 거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루터는 더 많아요. 왜? 루터는 천주교도로서 구원받을 수 있게, 구원받으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다 했어요. 플러스 알파까지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걸 진짜 다 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했어요, 그 사람이.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근데도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짜 구원받고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거짓되게 구원받는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걸 아는 겁니다. 그냥 5살, 7살 때 이렇게 딱 구원받으면요,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죠? 5살, 7살 때 딱 구원받으면 남들이 구원 왜 못 받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가 20살, 30살 막 그렇게 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막 그냥 교회 생활도 해봤는데 구원 안 받고 해봤는데 구원받는 줄 착각했다가 나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자기가 그 사실을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더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게 왜 그럽니까? 바울은 구원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걸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 그래서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마음 안에, 자, 그러면 이제 마음 안에 뭐가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정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마음을요.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근데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 안 돼요. 돌덩이가 있어도 안 되고 가시나무 뿌리가 있어도 안 되고 뭔가가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씨앗이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도 그 씨앗이 기운을 못 핍니다. 그 씨앗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열매를 못 맺어요. 구원의 열매를. 그래서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마음을. 그 다음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들어가야 된다. 깊이. 막는 게 있으니까 깊이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말씀이 작용하는 동안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 다른 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도와줄 때, 복음 전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뭔가를 다시 집어넣으면 역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쓴뿌리, 일명 얘기하는 쓴뿌리잖아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이걸 다 걷어냈지만 그 안에 100% 본성이 있으니까,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안에서 잘하는 거죠. 여러분 청소할 때 우리 자매님도 아시잖아요. 부엌에 막 닦아요. 그죠? 이사 가서 처음에 우리도 닦느라고 정신없는데 막 닦아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다 그러는데 어느 시간 가면 또 곰팡이 생깁니다. 그죠?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게 곰팡이는 늘 항상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최소한 한 번은 다 걷어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언젠가 스며 들어갔고 그 안에서 막 또 나서 싹싹싹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마음을 살펴서 이 쓴뿌리가 돋아나는 게 있나 없나 그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우리의 귀가 듣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이 어떠한 행동에 따라 우리가 굉장히 좌지우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또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다 걷어내고 기경하고 갈아내고 진실되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뭔가가 다시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역시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뭔가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뉘우쳐서 제거함으로 여전히 좋은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